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이 열심 내어주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앞서가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달픕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끄라고 줬는데 얘 어디 갔어요? 네. 오늘은 레위기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6에서 20. 다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10장 16에서 20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그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도움을 당당히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기준 이야기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이라 조금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번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불공평 속의 공평 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먼저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연습이 돼서 세상을 살아보는 건데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공평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무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공평함의 시작점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다 공평하다고 하는데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무리들이 아니라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최소한 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공평하게 배분돼야 됩니다. 그 누구도 더 낮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여기에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공평한 겁니다. 그 세상 만들어 보려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세상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 받아서 그 세상 만들어 보자가 우리의 가치고 노력이고 사실은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하고 헌신입니다. 세상이 왜 기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근데 왜 나는 기뻐하지 않을까?
혹은 세상과 무리는 기뻐하는데 나는 왜 슬플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전제는 뭐냐면 거기엔 희생이 없기 때문이 그렇고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된다가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득이 없는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전제를 한번 가져보자고 얘기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프라이스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종사자 100명 중에 10명이 50%의 생산을 담당하니 이건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동일한 생산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고 믿고 헌신하고 희생하자.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나만 노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파레토의 법칙도 한 나라의 전체 부의 80%를 전체 인구 20%가 소유한다고 했다면 그 20%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공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태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는데 더 정확히는 행한 만큼 그것이 진정한 공평함이라는 거죠. 본인이 누리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누림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교회에서 한번 다리목교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그 기준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더 많음도 더 적음도 없이 모두가 같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오늘은 도움을 당당히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움을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도움 받는 건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도움 받는 건 참 잘해요. 근데 도움을 주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도움의 기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맹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네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번 다시 볼 거니까 보세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많이 들어보셨죠? 뜻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도움은 여기에 톡하는 거죠. 측은지심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라면, 수호지심은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래서 사람답다라고 얘기할 때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사람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사양지심이 있는데 부모나 어른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양보할, 내게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사양지심으로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내 거 아니니까 그건 네 거야 라고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사양지심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시비지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할 땐 인간답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이 돼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측은지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고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당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당당하게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흘러가면 건강해지는데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적은 사람은 당당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평함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공평함을 만들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움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대요. 사실은 이 과정을 어기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첫째 도움의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이란 말은 이런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가엽게 여기거나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아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거를 동정. 도움을 줄 때는 이 마음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잘 이제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 동정의 전제가 바로 12지심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와줘야 될까?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묵상에 올렸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기가 싫어요. 이게 참 나쁘죠. 나쁜 사람인데 저는 이게 저에게 판단 기준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기 싫어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제가 대형교회도 많이 섬겨봤는데요, 정말로 막 진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이 항상 내 힘으로 안 서고 남의 힘으로 자꾸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싫어요, 저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위가 옳다면, 그런데 어렵다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그런데, 그래서 어렵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움을 줄 때 제일 먼저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 제일 먼저 시작은 그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시작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어야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그 대가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해결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기가 싫어지는 거고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 잠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사고가 터졌어요. 아론이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첫 번째 예배가 마무리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불이 꺼지지 않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들이러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죠. 어제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다음날 누가 예배드리다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그저 그렇게 예배드려 왔던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하고 아론은 형과 동생 사이고요. 아론의 아들 둘이 죽었다는 건 내 조카 둘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잘못한 걸 세상 앞에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쯤에서 사실은 모세나 아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예배를 망쳤으면 그 사람을 혼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측근 중에 측근, 특별히 내 아들이
그 실수를 해서 그것도 심지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뭐 예를 들자면 목사님 아들이 와갖고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일단 회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밝히 드러내나요? 쉬하죠. 일단 감춰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더 소문 안 나가게, 이렇게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표현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죠. 그래서 아론이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왜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을까요? 아론 보고 끄집어내라고 그랬던 거죠. 죽은 애들 네가 끄집어내. 그래서 네가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가. 근데 아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론의 삼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삼촌이죠. 자기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앞으로 메고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체를 들고 나오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5절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무서운 일이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심지어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심지어 내 조카란 말이에요. 우리 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때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뭘요? 잘못한 거야.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인 이유가 술 취해서 나갔다고 돼 있죠. 아마 전날에 만취할 만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감추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다. 이게 시작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전제는요, 정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도 선교를 할 거예요.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선교사님들이 돈 달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돈 달라는 것. 목적을 가지고 돈 달라가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는 분들. 너무너무 싫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정당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샘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돌이켜 세울 수 있는 힘은 먼저 줘야 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건 정당하게. 만일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도 도움을 줄 사람도 그 정당과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참된 동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연민입니다. 동정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연민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단순한 동정과는 달리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이제. 만일에 모세가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내버렸으면 아론하고 관계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모세는 여기서 행위를 멈추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수호지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모세 스스로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말리질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 죽었던 것도 스스로 잘못했던 걸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보죠. 10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뭐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뭘 했단 얘기일까요? 예배를 멈추게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절망이잖아요. 형이 죽었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얘들이 옷을 찢고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모세는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오늘 네가 드려야 될 예배를 망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행동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비록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절망이 너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동정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단지 도움만 요청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때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열심을 보고 도와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열심을 보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요. 일하러 나가요. 그렇게 힘든데도요. 또 뛰어다니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뭐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망했다고 멈춰버려요. 자기의 일상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술에 빠져 살고요. 향락에 빠져 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엎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의 잘못은 밝히 드러내라. 그런데 두 번째, 그 절망 때문에 너희들의 일상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다음날 공부하고 싶을까요? 정말 싫어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공부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날 그냥 엎어지거든요. 난 몰라. 그건 나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박사과정 준비할 때 그랬는데 영어 시험을 볼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영어하고 전공 과목을 봐야 되는데 한 3번인가 4번 봤는데 점수가 조금 제일 화나는 게 그거죠. 애매하게 떨어질 때 3점, 5점 이렇게 부족해요. 그게 꼭 떨어져.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랬어요. 이걸로 족하다.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과정 중에 들어왔으면 됐지 뭐 졸업까지 할 필요 있어? 자꾸 핑계를 대고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하고 후배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결국엔 그래서 졸업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됐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때 포기했다면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점은요.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진 이유, 내가 어려워진 이유, 내 상황이 힘든 이유는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감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 드러내는 게 세상 너무 어렵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도움이 오지 않아도 아직 누군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지금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요거 읽고 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던 거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가 왜 그랬는지 아네요. 첫날 예배가 잘 끝나고 나니까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논 거죠.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공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공감이 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사고와 관점을 파악하는 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의 전제가 되는 게 그래서 사양지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나 어른에게 양보하는 마음,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뭘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생겼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 말만 안 하면 계속 후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할 때가 돼요.
도움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자립할 힘이 생겨요. 내 발에 힘이 붙어요. 그리고 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뭘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그때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19절에서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볼까요?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지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요. 일상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엘라살과 이다말이 역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속건제하고 번제를 또 드린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겨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속죄 제물 중에는 좋은 것들, 가장 좋은 물고기만, 그 고기만 남겨서 그건 제사장이 제물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했다는 걸까요? 예,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도 번제로 드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속죄제로 드리며 그것을 빼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남은 것을 내가 먹으러 갖고 오기보다 속죄제도 번제로 번제도 번제로 드려버렸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올려드렸던 거죠. 그러자 아론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죠. 19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뭐래요?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은 회복했다는 얘기죠. 힘든데 절망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감당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은 뭐예요?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속내를 얘기하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20절 뭐라고 돼 있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을 멈추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그리고 비로소 위로해 주는 겁니다. 도움을 줄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도움을 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괜찮아. 힘내, 염려 마.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그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고. 너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 너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알아? 라고 사실을 분명 알게끔 도와주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매번 도움만 주다가 끝나니까.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당당히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첫째,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동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을 바르게 드러낸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 대상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가족들, 아내, 남편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쳤을 때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나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어려워졌다라는 전제가 됐을 때 우리 먼저 이거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왜 어려워졌는지. 그거 잘못된 일을 해서 그랬다면 죄송하지만 그 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래야 가족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는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데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감정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껴안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그가 가능성을 내게 보여줬으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 생긴다면,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일상을 회복하라고 독려해 줘야 됩니다. 멈추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슬픔도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 도와달라고 달려들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내 잘못이라면 그것부터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열심 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후에 여러분의 감정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읽겠습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도와주게 하소서. 그런 사람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린 대부분 잘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죠. 잘못 도움받는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한 후 흐르는 감정을 품어주게 하소서.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 당당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